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7장을 묵상했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이 8장인데 사실은 이 본문보다 앞쪽에 있는 본문을 묵상할 차례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생일이고 또 공교롭게도 8장에 이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빛의 교회라는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빛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때때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어느 곳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 보면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또 다른 곳을 살펴보게 되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표현된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또 우리의 삶에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또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다고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도 부활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나는 또 세상의 빛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서 빛으로 인도하시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빛은 통상 두 가지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밝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밝기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밝게 빛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빛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밝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오면 그 어두운 곳이 환하게 밝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찾아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어두운 것도 우리 가정의 어두운 것도 우리의 일터에 어둠이 쌓여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을 밝게 비추시고 어둠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삶에는 그 어둠이 예수님이 찾아오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이렇게 시는 이어집니다. 기도는 이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조선이라고 불리우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기도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그 당시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낸던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붙들었을 때, 그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빛은 온기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밝게 빛나는 빛은 온기가 있어서 또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주변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햇볕을 비추면은요 밝게 빛날 뿐만 아니라 그 근처 주변이 따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은 참 따뜻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신 것,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었겠습니까?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을 아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과부에게 다시 건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와 창기들이 다 예수님에게 와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하잖아요. 그곳에 올라있지 말고 아래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베푸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고 그녀를 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 차가운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사람이 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마음을 더 따뜻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한번 묵상할 말씀이에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이란 그래요. 모든 것을 숨겨요.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케냐 마이스키라 가서 선교할 때, 여러분, 그거는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정말 밤이 되면은 정말 칠흑과 같이 캄캄한 그런 곳이에요. 교회, 제가 머물고 있었던 곳과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어둡더라도 내가 교회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손정돈 하나 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조금 출발하고 나니까는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너무 캄캄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릴까 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서 빨리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숙소로.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무사히 돌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캄캄한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어둠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없이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고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캄캄한 암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비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이 빛인데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둠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빛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따라가기를 어둠을 따라가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빛을 쫓았다기보다는 어둠을 쫓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가인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아벨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도 어둠을 따라갔기에 그의 마지막 인생은 처참하게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국에 오게 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속였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빛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둠을 좋아했어요. 욕심에 미혹되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매우 독특한 은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심지어는 그 빛을 죽이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쫓겨가지 아니하고 그 빛을 밀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공존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빛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빛과 어둠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상적으로 보면은 빛이 왔을 때 때로는 그 빛과 함께 어둠이 존재하더라고요. 마치 빛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이 더 짙은 것까지 일정 시간 동안 어둠이 빛과 함께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왔으니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왔다고 해서 어둠이 지금 당장 몰아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어둠을 쫓지 아니하고 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빛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빛을 바라보고 어둠을 쫓아가지 않고 빛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을 따라가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따라가면요, 즉 주님을 따라가면요,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얻어지게 돼요. 처음에는요, 빛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요, 빛을 따라가다 보면요, 빛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과 동행하다 보면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거죠. 함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에요. 빛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매우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주 놀라운 약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먹고 우리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 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값진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얻고 그 생명의 빛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빛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인지 빛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나사렛 예수는 단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목수일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여, 내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이 물으니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한편으로 조금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뭔가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도예요.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히 우리가 다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이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고 이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인가 하나님은 아시겠지. 아무튼 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아버지라 부르지만 다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아버지라면 천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알지 못했어요. 왜 바리새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15절에는 답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즉 바리새인들은요 육체를 따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보는 것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죠. 육체로만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졌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 보이는 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그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씩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요 영적인 거듭남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던 우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같이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 되니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지 영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요한복음은요 단지 기적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그 기적들 속에서 그 기적이 갖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물은요, 속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것만 판단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속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속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적이 많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류는 앞을 보는 것 같지만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데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안목은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겉으로만 육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됐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우리 빛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빛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너희들이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14, 1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머문 자리를 비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머문 곳마다 밝게 빛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거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그 어둠이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둠은 빛을 절코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니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밝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렇게 쳐다보다니.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빛나는 빛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에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올리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리는 거예요. 왜? 그 빛이 온 주변을 밝힐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곳에 그냥 바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빛인데 그냥 낮은 곳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창고에 박혀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낮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주저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낙심된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곁에 두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밝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밝게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주변을 비추면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은요 한기를 몰아내고,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빛의 교회가 그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어둠을 바라보지도 마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육체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이랍니다. 어둠 속에 거하지 마시고, 말 아래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끌어올려서 더 빛나는 곳에, 더 많은 것을 비출 수 있는 곳에 우리 함께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